우리 이제 제가 뭐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구별도 안 되고 내가 괜찮은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도 가르쳐놔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성경의 본질을 말을 해도 신자들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입맛하고 맞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복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떨쳐내셔야 돼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 교회들이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 대박 났어요. 또 아시죠? 막 한국 훈교회 목사님 또 난리 났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자 보세요. 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들을 사모해도 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게 이제 헷갈려요. 신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신자가 열심히 일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신자가 열심히 일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근데 왜 일을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되나? 열심히 일해도 돼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예스. 왜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해요? 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세요? 왜요? 왜요? 왜 열심히 일해요? 말씀을 하셔야죠. 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열심히 일해요? 거짓말들 하시네. 진짜를 얘기해야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열심히 벌면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신자가 돈을 열심히 벌어도 되는가? 열심히 벌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 특별히 이제 옛날에 그런 교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긴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요거는 괜찮아요? 여기 사실이에요? 틀려요? 여기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인데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데도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아닌데 이거를 가르쳤다고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헷갈리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돈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여기서 썩을 양식은 뭐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쌀이에요, 쌀. 그러면 쌀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열심히 일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일하지 말고 교회로 와야 되겠죠. 기도만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기 교회가 기대가 돼요. 요즘에 도대체 몇 분이나 나오시려나. 요즘 막 제 기대가 막 돼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예. 기도는 안 하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돈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돈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이분은 모든 설교의 끝은 어떤 영화를 시작해도 다 돈으로 끝나요. 돈 설교 제일 잘합니다. 이분이 이거 돈 설교 책도 썼어요. 우리 교인이 전체가 다 읽었어요. 그 책 기억나시나요? 예, 깨끗한 부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돈 설교 제일 잘할 겁니다. 모든 설교가 돈으로 끝나요, 돈. 그분 돈 설교 제일 잘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계속 글을 올리시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설교글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젊은 층이나 신자들은 많이 따릅니다. 그분이 이번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많이 하시는 얘기죠.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쭉 내려간 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데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니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부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돈만에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돼야 안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계속 지금 이제 쭉 쓰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도 쭉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더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가난뱅이가 되어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닌 가난이란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부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가난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믿음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믿음은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막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히브리적 사고는 믿음과 삶이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밖에서 엉망으로 살고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이게 구원되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니야. 믿음과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중에는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에 대한 인식 구조가 달라지니까. 근데 원래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행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당연히 삶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증거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이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여기서 원론적으로 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론적으로. 부자는 다 지옥 갔을까? 아니겠죠. 누가 저기다 예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말을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프롬이 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제가. 우리가 그 책을 또 다 읽었기 때문에. 소유냐, 존재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뭘 채움으로써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존재. 내가 어떤 인간이냐는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로는. 소유형의 인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존재형의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 부자 중에서도 똑같이 소유와 존재형이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소유와 존재형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분 보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존재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욕망 가득 찬 사람이라 소유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소유를 못할 뿐이지. 근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그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맞는 말인데,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사실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부자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라 된다면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비록 그러면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가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소유형 인간, 비록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부자가 비록 돈이 많아도 존재형 인간이면 들어간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마지막 말에는 동의를 해요. 마지막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사실은 이분은 돈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사는 삶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굉장히 누리고 사시는 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은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책만 내면 다 대박이 나기 때문에 돈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삶이 막 그렇게 우리가 저보다는 훨씬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가난하게 살자고 말해버리면은 웃긴 거예요. 그분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대형교회 목사였어요. 대형교회 수천 명. 그러니까 이분이 한때 그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를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사정이 아니고 한국에서 목사님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봉을 1억으로 올렸어요. 10만 불로. 원래는 10만 불이 아니죠. 10만 불이네요. 그러니까 한 8만 불 받았는데 교회가 이제 올해 사례비를 10만 불 하고 책정을 했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1년에 1억을 벌어? 그분이 실제 인세로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인세로 받는 게 더 많죠. 그분은 맨날 외부 강사 다녀요. 그러면 강사 사례비로 받는 돈이요. 한 달 사례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의 땅을 많이 샀어요. 아들이 지금 뉴욕에서 공부도 해요. 근데 그 땅 팔아가지고 최근에 다 아프리카 쓰는데 다 줘버렸어요. 이분은 은퇴해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선교회 해가지고 하지만 교회 자기가 소유 안 하고 다 나눴어요. 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돈은 진짜 많은데 그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이분 굉장히 부자예요. 이분은 20대, 30대 때부터 자가용 끌고 다니는 분이라 누릴 건 다 누리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돈에 지배만 안 되는 독특한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신학자들한테는 욕을 되게 얻어먹는다고요. 과연 깨끗한 부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한테 욕을 되게 얻어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교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처럼만 살아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만큼만 살아도 교회가 나는 거룩해지겠다. 왜 그렇게 사는 교회도 없으니까. 그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는 삶은 괜찮아요. 꽤 괜찮은 삶인데, 이분의 이 논리가 괜찮냐는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이. 저는 이분의 논리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부자를 하더라도 이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고, 부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잘 쓸 거다, 이 논리인 거예요. 신앙 없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 사회가 망한다.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신자들이 잘 돼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거 나름 생각하고는 있지만, 돈에 대해서 중립적이에요. 돈은 안 나빠요.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지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돈이 중립적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아요. 돈은, 그분도 마찬가지, 그 목사님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냐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신자에게 돈을 주면 세상이 좋아지고 잘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현재에서 그런 이론이 이루어지느냐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되잖아요. 신앙 좋은 교회에 가장 쉽잖아요. 그 목사님 이론대로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자예요. 크리스천. 교회고. 제일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목사들이고. 목사들은 완전히 돈에 미혹되지도 않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분의 이론대로 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부자가 됐을 때 다 신자들이나 교회나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잘 썼어요? 한국의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잘 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됐을 때 우리가 헌금을 안 하고 가진 돈을 가지고 좀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도 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다 썼냐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꽤 괜찮았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돈이 늘고 재정이 늘면요, 교회 좋은데 못 쓰죠. 거의 교회가 이 패턴이에요. 예배당 짓고, 두 번째 교육관 짓고, 세 번째 주차장 짓고, 선교센터 짓고, 교회 묘지 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건물과 땅만 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은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돈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해요. 돈은 그냥 쇳덩어리나 종이 지폐가 아니라 돈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 돈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돈은 성경이 그래서 절대 그냥 money라고 말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몬.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꼬시고, 그러니까 괜찮던 사람이 돈을 가까이 가면 눈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돈이 있으면 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돈을 가까이 하니까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아, 내가 없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에다 써버려야지. 하나님 나라에 다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멀쩡했던 사람들이 기도 생활 잘하고 나눔 생활 잘하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까이 하니까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구나 라고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돈은 왜요? 중립적인 게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돈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우상이 신이에요. 신.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분히 홀린다고요. 홀려. 돈은 마력이 있어요. 만번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자, 돈이 많으면 겸손해진다. 신자들 빼고 일반적인 누구나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해요? 가난한 사람이 겸손해요? 물론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 많지만 일반적인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돈과 이 사람의 목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목이 이렇게 돼요. 계속 올라가요. 고다지고. 그러면요, 우리의 겸손은 뭐하고 비례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자, 돈과 겸손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겸손은 교만의 반대잖아요. 거꾸로. 겸손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신앙. 겸손이 높아지려면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해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뭐를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돈과.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과 겸손은 정비례해요. 돈과 교만이 정비례해요. 그렇다면 신앙과 교만은 반대죠. 돈과 신앙은 상당히 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명 교회 다니는 목사가 겸손할까요? 1000명 교회 다니는 목사가 겸손할까요? 100명 교회 목사님이 겸손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왜 교만할까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교만하라 그랬어요?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은 크리스천 부자가 돈을 진짜 잘 쓰느냐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그 난리 치는데 지금. 목사도 예외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론은 맞아요. 크리스천 부자에게 주면 분명히 잘 쓸 거다. 존재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존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유의 지배를 안 될 거다. 왜냐면 돈은 중립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엄청 어렵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자도 아닌데, 이미 내가 돈에 초월한 자도 아닌데 끝없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존재자들은 그 돈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하거든요.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이미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기도 안 하죠. 뭐 주님만 기도해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근데 우리가 우선 돈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굉장히.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물론 이제는 앞으로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목사님? 돈을 멀리하고 벌지 말고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일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거룩한 백수들이 많죠. 진짜 거룩한 백수들이 많아요. 일은 안 하고 교회에서 먹고 노는 청년들이 무지개스러워 많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직장 포기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맞아요. 왜요? 돈 벌려고. 왜 열심히 해요? 돈 벌려고. 근데 1차적인 목으로 이제 쉽게 돈 벌려고 하는데 단지 돈만 버는 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이제 전파하기 위한 거죠. 근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기 위한 게 내 일터에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나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차원적인 목표 돈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는 맞지만 우리의 관심이 일하고 얻어지는 돈에 쏟아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마력이 있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쪽으로 계속 관심을 땡겨요. 매력이 있어요. 돈은 진짜 매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맛본 사람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화도 재미가 없어요. 게임도 재미가 없어요. 돈을 이게 세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나 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 진짜로. 그런데요. 이 돈은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땡기는 거예요. 내 눈을 어디다 두게요? 다른 거, 자식이고 뭐고 다. 내 눈을 오직 돈에 두게. 돈은 그 마력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돈에 우리의 눈을 주면 돼야 한대요. 돈은 진짜 이분이 말한 대로 중립적이 되면 돼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제가 봐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론은 제가 동의를 못해요. 그분의 삶, 그러니까 이분대로 살면, 이분이 원래 말한 의도를 진짜 깨닫고 살면 괜찮은데, 돈이라는 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론으로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훨씬 더 경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훨씬 더 경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으니까. 돈은 마력이 있어요. 모든 눈을 자기에게로 던지게 만든다니까요. 다 자기에게 두게.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여기 3번인데. 되죠? 예수님 분명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 배고픔, 우리가 굶는 거, 우리가 못 먹는 거 다 관심이 있고 채우신단 말이죠. 오늘 보면은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요, 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프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았어요. 먹이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먹여요, 못 먹어요? 못 먹이죠. 근데 예수님은 먹이신단 말이에요. 불가능을 넘어서도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쓰든 먹이신다고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먹이신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먹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 염려가 되고 언제 걱정이 되는데요? 돈 생각이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놔버리면 걱정이 안 되죠.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놔버린 생각 속에 누굴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 걱정 이제 하지 말고 누구만 보라? 예수만 보라 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두라 하거든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과 필요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채우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따랐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따랐어요? 예수님 뒤에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이제 줄을 딱 섰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쫙.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갑자기 이제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쫙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왜 따르냐는 거예요, 왜? 왜요?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르는 신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걱정, 염려가 있어요. 돈에 대한.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따르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이 사람들 지금 이 신자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르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전혀 다르죠, 지금. 이해되세요? 교회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왜요? 이야, 예수만 따르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걱정, 먹을 거, 그런 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따르면 내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돈을 해결할 수단인 거죠. 이 사람은요, 내 삶의 문제는 이제 떠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속에 누굴 모셔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따르자? 예수를 따르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진정한 떡을 보여줘요. 오늘 그 얘기예요.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을 이제 보여주려고 딱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의 떡이 있는 거죠. 이 땅의 떡. 예수만 따르면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이상한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르죠.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한 부류는 기적을 체험하고 걱정 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부류고, 다른 부류는 예수만 따르면 이 땅에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부류는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누굴 모셨어요? 예수를 모셨고, 이 사람은 여전히 주인에 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그러니까 주인이 돈이. 예수님은 내 주인인 돈을 채울 수 있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긴 따랐는데요, 돈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자 했던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만 나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그게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해요, 안 해요? 기적과 능력은 나오니까 막 사람들은 모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 막 주여 삼창하면서 뭘 할까요? 주여 그럼 말대로 내가 왔나이다. 주여 뭐요? 돈을 주여 건강한 주여 부자가 되게.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긴 하는데 주님이 자기 주인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돈이 있죠. 돈이.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매 주일 나오는데 10만 불만 주면 앞에 있는 저기 힌두 사람도 간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딱 던져볼까요? 만약에 진짜 갑부가 그 앞에 있는 뭐 절 같은데 이번 주일날 그 교회 안 가고 절에 가면 1억씩 준다. 그 절에 가까이 안 갈까요? 첫 주는 안 갈 수 있어요. 첫 주에는 매주 갈 때마다 1억씩 준다.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주여 드디어 응답을 받았나이다 이러고 가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여 응답을 받았나이다 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 먹였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게 엄청난 인구예요. 갈릴리 일대를 다 먹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따른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탁 쳐버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탁 쳐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야야야야 오지 마라. 니들 마음속 내가 다 알았어. 근데 그분은 좋았죠. 안 쳐냈죠. 좋아가지고 이제 돈 많아지고 이제 좋았죠. 예수님 뭐예요? 탁 쳐버렸죠. 아니야 오지 마. 니들이 날 따르는 거는 이것 때문에 따르는 거지 날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고 예수님 산으로 가버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비록 돈을 벌지만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주인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뭐예요? 돈을 벌어도 내 주인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돈 마음 두지 말고 진짜 예수 가슴에 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구하고 일하고 찾아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보면 그 생명의 떡을 믿는 것과 뭐를 같이 말을 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그러니까 나를 먹는 거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 동일하게 봐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 나를 믿는 거 동일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아까 제가 마음속에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요? 염려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3절,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요. 보셨어요? 뭐 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자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주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그 다음에 쭉 말하죠. 뭐 중요하다 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뭐래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뭐 하느냐? 염려하느냐. 자꾸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뭐하여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뭘 먹고 살아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마시고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입고 살아야 될까?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거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돈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야 몰라요. 안다고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먹을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절대 굶겨 죽이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이거예요. 절대 염려하면 뭐가 들어와 버리니까?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인으로. 여러분 돈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염려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온통 무슨 생각만 들어요? TV 보다 저 돈이 내 돈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항상 어렸을 때 했던 말, 돈 뭉치 그 TV에 나오면 한 다발만 우리 주지 막 이러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다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들었어요. 한 번도 예수 잘 믿고 돈 저렇게 욕심내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버리려면 우리나 주지 뭐 이러고 그 생각 속에 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 와가지고 그럼 주여 부르면서 돈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니까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근데 주님을 통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염려하는 자는 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 조건절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주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구할 때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막 계속 주의 나라와 교회 봉사하면 왜 부자가 안 돼요? 교회 봉사하는데 왜 건강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이 말씀의 중요성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 떡의 마음을 뺏긴 사람. 주님은 뭐예요? 참떡, 생명의 떡인데, 하늘의 떡인데. 그러면 세상 떡에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참떡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라고.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요리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붙여준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 돈이 좀 많네요. 그럴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면 다 채워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는 염려.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계속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으면 우리가 염려 안 하죠. 다들 시험 들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될 분들은 거의 아니에요. 사실은 좀 이렇게 다른 분들, 그죠? 좀 뒤쪽에 많이 앉으시는 분들 들어야 될. 근데 여러분만 아마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속으니까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 말씀드려요. 그 목사님은 끝끝내 계속 모든 설교가 돈으로 끝낸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꾸 염려함으로 돈 주인으로 삼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 자리 뺏기기 싫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아시고 말씀하시고 평생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 삼고 따르라고 주인으로. 예수님은 먹고 마실 거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참떡이거든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요. 꼭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지신다 그랬지. 우리를 빌 게이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떵떵거리고 살 만큼.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돼요? 주님이 계속 채워주셔도 돈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자꾸 줘요. 그냥 가난해져 버려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 돈을 갖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아껴가지고 조금 편법이든 불법이든 내가 좀 더 누리고 살리라 이런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가난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려고 나는 시도하는데 가난해지지가 않는. 물론 가난해지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 떡을 먹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